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7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 차별을 두지 마시고 부모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주님은 의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키워드는 의인입니다. 자, 의리는 단순히 편을 들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기준으로 의로운 행동과 또 의로운 행동을 통한 그렇게 지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인 정의를 기준으로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것보다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계속 보면요.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곡식이 있었을 때 거두어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네, 4절, 5절은 딱 읽어봐도 성실입니다. 근면성실. 네, 성실한 삶은 정의로운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요, 특별한 어떤 일에 성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 그곳에서의 성실한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이라는 겁니다. 6절 계속 보면요.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6절 7절은 의인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복을 이고 있다라는 것은 주님께 받을 복이 쌓여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8절 계속 보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흠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 그것이 곧 지혜인 것을 알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입만 살아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평안한 삶을 바란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흠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흠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제사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로 인해 멸망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그런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주님 앞에 큰 은혜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용서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일단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는다면 결국 주님의 멸망, 그 심판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지혜로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입, 즉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을 지금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만 살아있는 사람, 즉 입만 살아있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죠.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자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 경청한다는 것은 잘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다툼을 멈추게 하고 또 그 다툼을 막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여기서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요, 그냥 악행을 덮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허물은 다툼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그런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부각되지 않도록 해서 서로 다툼을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은요.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등에는 매가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에 이르지만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자, 명철한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분별,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분별 없이 말합니다.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 말에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의 말로 인해서 스스로가 멸망에 이르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5절은요. 무조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과 반면에 게으름에 빠져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면요. 16절을 보면요. 의인의 소득은 생명이고 악인은 죄에 이르는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5절의 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은요. 주님의 훈계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입니다. 즉 복음 앞에서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선 제목은 정의롭게입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양심을 따라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것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지혜 있게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 시작은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정의로운 삶, 의리를 지킨다. 의리라고 하잖아요. 그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정의로운 삶의 태도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베푸시는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롭게 살아가기 참 좋은 날입니다.